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급박한 순간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천지신명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종교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기도는 하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특별한 종교가 없어서 누구한테 기도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모든 신에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천지신명님 등 온갖 신을 갖다 붙이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을 수능장에 보낸 후에 교문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지는 않을까 하면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 뒤에 조금 아찔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헛수고입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이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상 하다 보니, 특히 우리 식기도, 밥 먹기 전에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저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는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남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등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용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대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고, 옆집에 가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막 내달라고 막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는 체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8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간청함이 원어로 보면 체면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관계성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을 의존하여 쉽게 물러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떼를 쓸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체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쌍방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인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박수도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사랑도 남녀 두 사람이 함께해야 사랑입니다. 한 사람만 집착하는 것은 스토킹이고 범죄이며 폭력입니다. 자,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의 뜻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빠로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지루하거나 고되고 힘든 수행이 아니라 아빠와의 즐거운 관계,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론 기도하다 보면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듣고 계실까? 이게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도 간직했다가 그걸 뭐 선물로 준다거나 서프라이즈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지나가는 말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지나가는 말도 들으십니다. 차마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저 주여 하고 한숨만 내쉬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가 그럴듯해서 정성스러워서 기도 문장이 멋있어서 기도문이 화려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보기에 이뻐 보여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기도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한숨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십니다. 여러분이 속삭일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며 흐느낄 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간구, 고민, 어려움 등등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저 하나님을 그냥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냥 내가 믿는 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해내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 마음의 간구 아시지요? 내 마음의 소원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서 참 좋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간구와 한숨과 눈물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냥 나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간구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그 쌓인 시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